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제부터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 주일까지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목사님의 건강과 또 사역과 또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경상도 또 그리고 강원도 지역으로 또 이동하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번 한 달간 강행군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과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의 방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게 잡혀서 이제 고통을 당했던 코리 텐 붐 여사의 또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가정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며 사는 그런 평범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답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나치가 이제 네덜란드를 이제 점령하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잡아들였는데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가정이 이제 자연스럽게 또한 유대인들을 이제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치 군인들에게 발각이 되면서 결국 코리 텐 붐 여사와 그의 언니 베시가 또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소용소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코리 언니 베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제 죽음을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제 몰래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생 코리 텐 붐 여사에게 항상 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용기를 주고 또한 격려해 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의 수용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언니 베시는 병을 얻어서 또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코리는 생각지 않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풀려난 것은 사무직원의 실수 때문에 풀려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생년월일을 잘못 기록해 두고서 이제 다른 사람이 풀려나야 되는데 이 코리가 이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 때문에 또한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만 살려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만 이 수용소에서 빼내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리는 이 언니의 베시의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구나라는 것을 그 자신이 또한 언니 베시의 말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죽음의 소용소에서 나를 건져내게 하신 것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언니가 했던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풀려나게 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행가의 가사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근데 이 유행가인데 이것이 또한 교회에서도 많이 불려지기도 하더라고요. 알파라는 그런 코스에서는 새신자들이 오면 어때요? 찬송가도 잘 모르니까 맨 처음에 온 그 신자들을 데리고 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만남도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눈여겨볼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단어 또 같이 또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위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동시에 위로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그래,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또한 위로해 줄 거야.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을 두 가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환난이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난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환난과 고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단어입니다. 내용이 비슷할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다른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틀립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위로부터 무거운 짐이 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어떻습니까? 그 짐에 눌려서 지금 고통이 있고 또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흔히 예측할 수 없는 인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견될 수 있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리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죠. 이제 그 병이 이제 더 심해져서 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든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은 그리스도인들도 당하고 또한 불신자들도 똑같이 당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불신자들이 다른 한 가지가 있죠.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지만 반드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들이 환난과 또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또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또 이야기할 때 이 환난과 고난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가? 왜 나만 이 고난 때문에 아파야 되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가 반문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종류와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그 길이와 고통의 그 농도가 또한 달라지게 됨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 때 아마 사춘기를 겪으셨던 분들 다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사춘기 때는 누구나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마련입니다. 남자들은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손으로 만지작 거리다가 또한 그것이 더 흉터가 이제 더 큰 흉터가 생기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여드름이 생기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드름이 생기면 선배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누구 사랑하고 있지? 누구 좋아하고 있는 거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마에 여드름이 나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마에 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마 위에 다른 얼굴 부위에 여드름이 생기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또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왕 여드름이 생길 거면 좀 이마에 생기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드름이란 어떻습니까? 사춘기 때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 이후에는 여드름이 나지가 않습니다. 만약 지금도 여드름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기도하시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마에 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찬가지 이 고난이라는 것도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여드름은 어떻습니까? 그 한철, 이제 사춘기 때만 나지 그 이후에는 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원문에 보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제 포도가 있잖아요. 근데 포도즙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어때요? 짜는 거죠. 이제 짜기 위해서 짓누를 때, 그때 그런 고통을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쪼여오는 상태, 적군이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고 또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답답한 일이 우리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의미도 적군이 포위해서 한 곳에 지금 몰아나올 때 이제 어떤 상황에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 빠져나갈 수단과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하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바울은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핍박을 또한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6장과 또한 11장을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과 6장 8장을 또한 우리가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고생담. 바울이 고생하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별명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단 5번 맞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돌에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바울은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거꾸러뜨림을 당하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레슬링이나 우리가 태권도를 할 때 누군가를 때려 눕힐 때 거꾸러뜨린다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지금 누군가에게 때려 눕혀서 지금 누워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시면 스데반은 공회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제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후에 그들의 진노를 사서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지요.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그리고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거꾸러뜨림을 당한 이 스데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망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이 스데반을 향해서 잔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적들에게 핍박을 받아 거꾸림을 당하여 죽을지라도 그것은 사망이 아니라 또한 주 안에서 편히 쉬고 자고 있는 것임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질병이나 또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충격을 받으면 한번 거꾸러지면 다시 재기하기가 힘듭니다. 그 재기하기가 힘든 이유도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37편 24절 말씀 보시면 시편 기자는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지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또한 전도서 기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들을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도 나를 중보해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러져도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또한 기도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한 나의 손을 여호와께서 나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이제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은 이 고난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난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를 또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키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우리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10절과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위로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만이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우리가 사순절에 이렇게 많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과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또 오늘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146장 고난 주간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또한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라고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생활을 또한 의미하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께서 핏값으로 그 사신 그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몸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와 봉사를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한 참여하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희생하는 일이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을까요? 우리가 보면 바울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보수를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또 로마에 끌려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는 보수를 받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또 어떻습니까?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또 설립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생계와 성교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자비량으로 그리고 희생으로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나에게서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이 또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랑으로 교회가 평안해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못하고 수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십자가를 온전히 핏값을 지불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복음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고 희생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요즘 저에게 핍박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십니까?
할 수가 있을까요? 왜 요즘 저에게 핍박이 없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 한 사람 있을까? 분명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평안케 해주세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아마 핍박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명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소 때처럼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 웨슬리 목사님을 보더니 이렇게 또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말한 것이죠. 아, 저 목사 좀 봐라. 저 목사 때문에 술도 못 마시고 바람도 못 피잖아 하면서 이제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때요? 웨슬리 목사님의 머리에 만져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에서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 말에서 떨어지셨지만 또 하나님께 또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군요. 지금 웨슬리 목사님은 고난을 원했습니다. 핍박을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탄하고 잘 됐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좀 더 주님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리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수고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과 또 사랑의 능력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며 희생하며, 하나님, 내가 이 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인지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수고하며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고난이란 단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위로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또한 당하기도 하지만 그 고난 뒤에는 또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또한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또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또한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한 환난도 있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또한 당하는 것이고 또 일시적이고 다 지나가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지금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금 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 주님께서는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또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또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때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을 오늘 또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함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지만 주님,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뚜기처럼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힘겨운 그런 싸움을 또한 한국에서 하고 계십니다. 목포 지역에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포항과 강원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한우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강건적으로 손대실 때 그분들이 깨끗하게 나음받고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